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인사합시다. 태풍을 뚫고 예배하러 나온 널 축복해.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링링 하고 인사하네요. 링링 뭐야? 링링 아무것도 아니란 뜻인가요? 링링. 야, 여러분, 그 링링이 왔다 갔잖아요. 그죠? 대단했습니까? 지금 계속 오고 있나요? 링링이가? 우리 지호 안경 막 날아가고요. 헌금도 날아가고요. 그죠? 날아가고 다 젖고 막 이렇게 왔어요. 비가 되게 태풍이 불어와도 진이는 되게 우아하게 들어오더라고요.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딱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지호랑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이제 맛있는 그 떡볶이를 중간에 끓이러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요임 전사님, 네, 자, 전사님이 그 떡볶이 재료 사려고 한 1시쯤에 그 태풍이 딱 여기 지나가기 바로 전 한 2시간 전쯤에 내려갔더니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 이게 판매하려고 다 밖에 꺼내놓은 것들을 이제 막 정리하는 거죠. 막 옆에 박스, 이 통로랑 막 정리하면서 아유 지금 태풍 대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무서워요. 이게 날아갈지는 다 치워야 되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해놓은 것들을 그냥 놔둬야 되나? 지나가봐야 아는 거죠.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파괴될지는 지나가봐야 아는데 무서우니까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대비하는 게 모습을 보면서 올라와가지고 높은 탑들을 이렇게 이제 십자가 여기 앞에도 세입정교회도 탑이 이게 우리 보이잖아요. 야 그렇게 강력하고 막 자동차가 이렇게 쓰러졌다고 하고 간판이 막 날아다닌다고 하면 저 첨탑도 막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막 유리창을 꽉 깨고 이렇게 막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면서 전사님이 다가오는 그 태풍에 대해서도 두려워서 이렇게 대비하는 모습들을 막상 이 태풍 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태풍이 막 오기 직전에 그거를 막 두려워서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거기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얘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를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불로 확 하고 불로 심판을 합니다. 슉 하고 불로 얘가 가진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때 얘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았던 이 얘의 예배와 얘의 헌신과 얘의 뭐 어떤 그 교제와 나눔과 했었던 그게 진짜였어. 본질과 동기가 굉장히 순수한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였어. 그러면 그 불이 지나가는데 얘가 어떻게 돼 있대요? 그대로 있다는 거죠. 내가 세운 그것이 그대로 있지만 내가 세웠던 그것이 태워질 만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본질이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그 믿음의 모든 예배와 그 헌신들과 그 섬김과 그런 기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확 다 태워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와봐야 압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가 너희 자신을 속이면 안 돼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의 믿음이 있는 척, 내가 지금 뭔가 알고 있는 척,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척,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척, 내가 너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 우리 그죠? 태풍이 지나가서 정말 간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때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무라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남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큐티 생활과 헌신과 모든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공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씩 더 그 돌을 놓아갈 수 있는 그 불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게 불심판도 이겨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고돼요. 불심판 같은 그런 불고난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갈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흔들흔들하고 휘청거리고 하나 불고난 지나갈 때마다 믿음이 휘청거리면서 쓰러지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불고난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휘청합니까? 아니죠. 휘청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태풍을 보면서 선생님 생각했어요. 와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휙 하고 태풍이 쓸고 난 자리에 보면 막 떨어진 간판 오다 우리 태 선생님 보니까 나무 불이 뽑힌 것도 보고 막 난리 난 거 보면서 왔다고 하는데 진짜 단단한 거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게 남아 있잖아요. 쓸고 간 자리엔 드러나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칭찬받는 믿음으로 그 앞에
멋지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레위기 12장, 13장, 14장을 지금 지나갔어요. 이번 주에. 근데 하면서 저 사람 너무 어려워요. 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이제 12장에는 그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시, 그리고 13장하고 14장에는 곰팡이, 그죠? 악성 그 곰팡이 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도대체 이런 얘기는 왜 나와서 큐티가 정말 실은 어렵긴 어려워요, 전사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런 구속 선생님이 오늘도 한 2시간 일찍 와서 예배를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항상 어제도 철회 예배 왔던 친구들한테도 그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숲을 보면 숲 속에 있는 성경 한 권은 얘들아 하나님이 이걸 자신을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숲에서 나무 하나를 딱 붙잡고 나무를 들여다보면 이 숲이 전체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가늠은 해볼 수 있겠죠.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나무 한 그루 붙잡고 전체의 숲이 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레위기 12장, 13장, 14장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한 장을 보든 한쪽을 보든 한 페이지 한 단락을 보든지 간에 볼 때 항상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하라. 여기서 그걸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어디에 드러나 있는지를,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거였구나, 여러분이 큐티할 때 그거였구나, 그렇게 발견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장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왜 도대체 아이 난 여자가 더럽다고 하는 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는 건가, 그런 질문들은 한꺼번에 받도록 하고, 이제 12장을 지나가서 선생님이 12장, 13장, 14장에서 이 말씀 좀 같이 읽고 들어가려고 해요. 13장 45절하고 46절을 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13장 45절과 4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여러분 지금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병이 있어요. 보면 13장에 23절에 보면 종기, 24절에 피부가 불에 데어 있는 피부, 29절에 머리나 수염에 나는 환부에 생기는 상처, 30절에 보면 옴, 39절에 보면 어루럭이라고 하는 거, 43절에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 나병, 색점, 온갖 피부병. 그런데 균에 대해서는 이게 짜라트라고 하는 원어, 짜라트라고 하는 그 짜라트, 나병이에요. 나병. 여러분 나병 혹시 들어봤어요? 나균, 나병. 한센병, 문둥병.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학교 친구들은 말씀 시간에 많이 듣기도 했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이 나병은 점점 더 아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한센시병, 문둥병, 나병, 이 악성 피부병은 하여튼 피부병 가운데 굉장한 극치예요. 지금은 치료가 아예 안 되고 전염성이 강한 나병도 있지만 치료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에이즈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나병의 선고를 받는 사람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살아도 전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 고대에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병의 연도가 오래된 병이라고 해요. 이 나병이. 그래서 이것이 딱 걸렸다, 이 판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거의 삶을 포기해야 돼야만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이 13장하고 14장 보면 여러분들이 이 13장하고 13장 나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구원과 그 죄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으면 좋겠고, 먼저는 이게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주신 아주 표면적인 그런 이유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함께 공동체라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만약에 하나의 아주 악한 전염병의 환자가 전염병에 하나 딱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나병 같은 경우는요 즉각격리예요. 그냥 즉각격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염성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즉각격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 생겼다 하면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위생법에 대한 내용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13장 규례, 그 나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만 그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표면적으로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장차 이 13장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13장은요. 나병에 대한 진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복잡하게 쭉 나와 있어요. 13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종 질환. 일단 피부 색깔이 달라졌어요. 색점이 생겼어요. 우묵해졌어요. 그리고 거기 생살이 보여요. 그리고 털도 하얘졌어요. 그러면 나병이에요. 나병은요 무조건 부종이에요. 그런데 거기 부정한지 부정 안 한지 이게 보는 게 되게 복잡해. 부정해. 퍼져. 부정해. 온몸에 퍼져. 그럼 정해. 또 무슨 기준인 거지? 온몸에 퍼져. 그럼 정해. 그러다가 또 정하다고 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또 퍼져. 그럼 또 부정해. 부정하다고 했는데 격리는 안 하는 나병이 있어요. 또 보니까 생살이 보여. 그럼 그 사람은 또 부정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부정하고 정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온갖 각종 악성, 이 피부병, 사라트라고 하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전사님이 지금부터 말씀을 탁탁탁탁 찾아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13장 3절을 같이 함께 빨리 읽어보자.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하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나병은요 부정하다.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이 뭐예요? 부정한 게 뭐예요? 윤여봐. 부정한 게 뭘까? 별로 와닿지 않아요.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 부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서 와닿지가 않아요. 부정한 게 무슨 뜻이에요? 부정하다. 지호야. 부정한 게 뭐예요? 부정하다. 동기야. 부정한 게 뭘까? 정하지 않은 거. 예. 부정하다. 예. 영어로 unclean. unclean이 뭐예요? 예? 더럽다는 거야. 더럽다고요. 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뭐라고 진단한다고요? 쟨 더러운 사람이에요. 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장, 14장에 여기 전체에 보면 부정하다라는 말이 54번이 나와요.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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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다예요. 자, 나병이라는 것, 이 짜라트라는 균이, 곰팡이균이 내가 원해서 생겼겠습니까? 어디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게 생겨서 올라오고 있는 그 곰팡이는 첫 번째 특징은 unclean,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퍼지는 거예요. 반드시 부정한 것, 그래도 나병에 걸렸지만 부정하기까지가 아니라 정하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거 볼 때 진연이 손등 위에 생겼어. 그런데 우묵하진 않은 것 같아. 일주일 격리했다가 다시 봅니다. 그런데 팔꿈치 생겼어.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자, 이 나병균 중에서 퍼져가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선생님이 유엘이 수족구 걸렸을 때 보니까 이게 두드러기가 나요. 여기 이게 뭐죠? 자꾸 긁어요. 이렇게 보시고 나서 입안을 보고 이렇게 발 이런 데 한번 살펴서 손에 있는 게 발에 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수족구더라고요. 전염성이라는 그 병균 중에 악한 그런 세균의 그 전염성이라는 건 부정한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계속 나오지만 13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다. 퍼지지 않으면 정하다. 퍼지면 부정하다.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를 계속 봅니다. 특징이 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3장 45절 4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반드시 공동체에서 추방입니다. 격리돼야 됐어요. 네. 왜요?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깨끗하신, 정결하신, 흠없으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퇴장입니다. 네, 격리돼야 돼요. 자, 마지막 특징은요. 13장 52절 보세요. 자, 이게 아까 전에 퍼진다고 했잖아요. 퍼진다. 이 퍼지는 게 몸에만 퍼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 퍼지고 몸에서 입고 있는 옷에 퍼지고 그리고 14장 뒷부분에 보면 어디까지 퍼지죠? 집안 전체에 퍼지는 것. 이것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데 이것의 마지막 얘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마지막 극단의 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3장 52절, 55절, 57절, 52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사를 찌니. 이는 악한 나병인즉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를 찌니라. 55절에 보세요. 뒷부분에 중간에 보면 퍼지지 않았는데도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를 찌니라. 57절에 보세요. 끝에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네. 자, 네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부정하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퍼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격리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끝은 불사름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짜라트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꼭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더러워요. 퍼져요. 그래서 격리시켜야 된대요. 격리시켜야 된대요. 마지막 끝은 불사름이에요. 뭐 같아요? 한번 상상해봐요. 오늘날엔 뭐 같아요? unclean,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세요. 자, 우리는 어떻죠? 민호는 더럽다고 생각해요? 민호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진현이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피부도 하얗고 목욕도 하고 왔고 아까 오자마자 태풍 비 털어내는 거 못 보셨어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 이렇게 눈빛이잖아. 민호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언클린이요? 부정해? 부정해요? 깨끗? 자,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최후를 봅시다. 45절, 46절, 13장을 보면 13장 45절, 46절을 잘 한번 체휼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봐봐. 45절, 46절 전체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제사장이 딱 가서 보고 일주일 보고 격리했다가 또 일주일 보고 결국에는 퍼졌어. 진짜 나병이야. 그러면 나병입니다.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45절에 보세요. 나병 환자는 뭘 찢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요. 자, 이 옷을 찢는다는 거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이 늑대에게 물어 뜯겼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옷을 찢으면 통곡하며 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는 행위였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 자, 나병 환자가 너 나병이야. unclean, 부정, 너 더러운 자가 됐어. 이 말은요. 옷을 찢으면서 일단 통곡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서 뭘 풀죠? 머리를 풀면서 윗입술은 수염을 이야기합니다. 수염을 가리면서 뭐라고 외친대요? 45절에 자기 스스로 뭐라고 외쳐요? unclean! unclean! 저 더러워요! 저 더러워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 더러워요! 저 더러워요! 외쳐야 돼요. 왜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해서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시체, 죽은 것을 접촉한 사람. 두 번째 나병 환자들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 거룩한 사람에게 접촉하면 접촉한 모든 게 더러워져.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이 더러운 자가 접촉하는 모든 게 더러워진다고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사람 선아가 내가 나병인지 모르고 왔어. 다가와요. 좀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unclean! unclean! I'm unclean!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이 사람의 마음, 정신적인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나 더러워요. 가까우지 마세요. 나 더러워요. 외쳐야 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부정해요. 더러워요. 외쳐야 돼요.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46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더러워서 그가 부정한 즉 더러운 즉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혼자 살아야 돼요.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외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진영이 뭐예요? 뭐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unclean한 자가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영적인 고통. 예배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어. 정신적으로 나는 unclean해요. 병에서도 나을 수 없어.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전혀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unclean, 부정하다라고 진단을 받은 이 짜라트의 균에 감염이 된 자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제가 나병이라고요? 를 알게 되는 순간은 그것은 정말 사형 선고였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삶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언클린 부정한 사람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들 깨끗하셔서, 그죠? 다들 깨끗하셔서 전사님이 일기 쓴 거를 다 읽어줄 수가 없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선생님 좀 읽어줄게요. 선생님 몇 주간 동안 박웅호 선생님이랑 다퉈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박웅호 선생님 선생님 안 쳐다보고 있어. 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끝을 내야겠다. 네. 생활은 하는데 좀 끝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이것을 끝을 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죠. 첫날부터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득해가지고 전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엄마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웅호 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빠도 잘못한 거 얘기하시죠. 아빠도 사과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그런데 박웅호 쌤의 반응. 자,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용하나? 잘못했어요, 여보. 했을까? 지호야, 박웅호 쌤 뭐라고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민우야 뭐라고 하셨을까? 민호야 뭐라고 하셨을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와 진짜?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자 아빠도 잘못한 거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박웅호 쌤 이러는 거야. 준영아 뭘요? 뭘요? 휘주 저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저 얼굴을 우와 자기 죄를 모르는 자는 쳐라 그죠? 팍 단칼에 자 조사님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뭘요? 근데 그 뭘요가 자기가 잘못한 걸 회피하고자 하는 뭘요가 아니야. 내가 너무 충격적인 거 뭘요? 이런 뭘요가 아니야. 그런 뭘요가 아니라 어떤 뭘요냐면 뭘요? 내가 클린 예. 언클린인 거죠. 그러니까 뭘요? 자기가 뭘 잘못해. 전도사님요 3주 동안 죽을 뻔했거든요. 앉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주님 반대하는 결혼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마음이 주님 막 전도사님이 정말 막 주님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정말 전도사님이 주님 하면서 막 전도사님 나름대로 막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전도사님 진짜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막 힘들어서 그런데 전도사님한테는 있잖아 만 가지가 다 아니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이게 내서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전도사님이 한 100가지는 생각한 것 같아. 박원 선생님은 이거, 박원 선생님은 또 이거 잘못한 거, 그러나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진짜 내가 꼭 또 다가가야 돼. 그래, 내가 다가가야 된다면 주님, 그래 그럼 내가 다가가자 하고 내가 잘못했어. 실은 내가 잘못한 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가서 아빠도 하시죠. 자존심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뭘요? 여기가 완전히 전사님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클린. 박웅원 집사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한 걸까? 다 누가 잘못한 거야?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뭘요? 진짜 모르는 얼굴. 정말 있잖아요. 순수한 얼굴로 뭘 잘못했지? 이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나는 거기에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모르는 거야. 아까 전에 박원호 선생님이 풍선을 분명히 지호를 이렇게 어깨를 막 끌어안고 막 풍선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서 연희 선생님이 자 끌어안고 풍선 터뜨리기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원호 선생님이 내가 언제요? 그랬단 말이죠. 전세 아까 그때 뒤에서 바로 저것이야. 바로 저거야.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야. 진짜 전사님은 진짜 갑자기 내가 뭘요? 와.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그래 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TV에서 보니까 정치인들 앞에 나면 맨날 뭐라고 하지? 상대방이 다 틀렸어. 자기는 항상 맞아요. 우리가 울어요. 그죠? 근데 있잖아 그거를 전사님이 보면서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날 다시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있잖아. 아니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난 유엘이는요. 하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먼저 만져서 무슨 노래를 유초등부 노래를 틀어놓고 자기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요. 근데 그 노래가 난 처음 들어본 노래야. 이런 노래입니다. 궁짝궁짝 궁짝궁짝 궁짝. 저는 아침부터 뭘 들은 거야. 아침밥을 주면서 아니 뭘 들은 거야. 근데 거기 나오는 노래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도사님 안에 정말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궁짝궁짝 궁짝궁짝. 전도사님이 그 앞에서 노래가 막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노래는 너무 신나. 막 내 안에 내가 애들 막 이렇게 율동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 찬양 들었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네. 그래서 유엘아 이 찬양 뭐야? 했더니 학교에서 배웠어? 내 안에 내가 살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오르니? 너가 진짜 그렇게 오르니? 네가 오르니? 박웅근 선생님이 내가 뭘 했다는 건 어때 저럴 수가 있어도 있지만 진짜 내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진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생각을 계속했어요. 근데 진짜 안 보여. 그게 진짜 죄더라고요. 나는 의로운 거야. 나는 의로워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항상 오라. 근데 아빠가 다 잘못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정말 참고 있어. 아빠가 날 힘들게. 난 진짜 인내하고 있어. 엄마가 날 섭섭하게. 난 정말 내가 손해보고 있어. 언니가 날 억울하게 해. 난 내가 진짜 잘하고 있어.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늘 답답해. 늘 내가 억울하지 않아요? 늘 내가 옳지 않아요? 늘 내가 맞지 않아요? 나 맞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딱 나가서 앉아봤어. 그랬더니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너가 다 죄인이고 네가 틀렸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오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전도사님을 위해서 말없이 그냥 죽으시더라고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죄를 보며 울어라는 말씀을 하셔요. 말씀에. 근데 난 그게 보여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전도사님이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수년을 울었어요. 우는 자리가 있었어. 그냥 수년을 울어요. 기도하면 울어요. 계속 울어. 그래서 전도사님 내가 정결해진 줄 알았지. 난 내가 깨끗해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내 눈이 어두워진 걸 몰랐네요. 응? 전도사님 되게 충격이었어요. 실은 이번 주간이 굉장히 그러면서 나는 오라. 그리고 내 자리가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하고 나온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옳지. 예. 항상 판단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길 안내해주고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늘 의롭고 나는 늘 옳고 다 틀렸다고 어느샌가 그 자리에 내가 여러분 앉아있지 않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한 unclean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64장 이사야 64장 펴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찾았어요? 오케이. 이사야는요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누가 부정한 자래요? 누가 부정한 자래요? 우리 모두가 다 unclean한 자래요. 왜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좀 했어, 내가 좀 기도했어, 내가 좀 새벽에 나왔어, 내가 좀 큐티했어, 내가 좀 경건해, 내가 일찍 나와서 뭐 했어, 내가 뭐 좀 했다라고 해서 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다 더럽다는 거죠. 왜요? 그 밑에 보니 우리의 죄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요 존재가 죄한테 완전히 묶여서요 그 죄한테 묶여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언클린 부정한 더러운 자들 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병균에 옮아서 자기 스스로 언클린 외쳐야 하는 우리가 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은혜가 없어요. 왜요? 이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니까. 이 13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은요 감각 있게요 없게요? 감각 없습니다. 살점 떨어져 나가고 코 떨어져 나가고 귀 떨어져 나가도 발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자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아주 더럽고 부정한 자가 돼요. unclean한 자. 오직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은 그분 한 분이고, 더러운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을 얘들아 처절하게 인식해야 돼요. 여기서 나병 환자는요, 자기가 나병이야 라는, 너 부정해 라는 말을 들으면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다니까요. 집 바깥에 나가면서 unclean 하면서요, 그 공동체 바깥으로, 그 바깥으로 쫓겨나가면서 슬피 울면서 자기의 사형 선언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해야 됐어요. 여러분들은 죄 앞에서 내가 그렇게 더러운 자인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울어요? 예? 울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언클린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은 울겠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전사님이 그 박원수님하고 그 2.1 사건 속에서 전사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은혜야 너는 제발 너 죄만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 죄만 봐. 여러분, 내 죄만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죄가 보여야지.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내 죄가 보여야 돼. 응? 내 죄가 보여야 내가 붙잡을 거는 저거밖에 없구나. 그게 엄청 보였었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내 말이었거든. 어느새 내가 무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더라. 몰랐어요, 전사님 그거를. 그래서 다다음날 가정 예배 때 다시 얘기했어.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그 전날에는 아빠 얘기하시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다음날 전사님이 기도 제목 얘기해 보세요. 유혜리가 얘기할 때 전사님이 제 죄만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내 죄만 보게 해달라고, 그게 엄마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퍼지는 거죠. 8절에 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온 욕심은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전사님 보면 막 작정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 싸우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요,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죄 진단 말이에요. 근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안한 거야, 죄송한 거예요,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숨는 거예요. 숨으면 정말 끝나는 겁니다. 아담이요, 가리려고 숨었는데 가려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만 봐도 정말 표정만 봐도 아이고 한 주 힘들었구나, 그래서 넘어졌구나, 알아요. 근데 그거를 숨고 아닌 것처럼, 그런데 자꾸 넘어지니까 이게 막 힘들고 부담되고 죄송하고 이런 내가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떠나버리는 친구들이 생겨요. 절대로 숨기면 안 돼요. 지난주에 학생부 예배 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아멘 하고 해서 막 화이팅 하고 갔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동교. 얘기해도 돼요? 조금만 얘기하자면, 동교가 다음날 예배 때 못 일어나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선생님 혼자 이제 막 오후 예배가 없었어. 지난주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쓱 누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4시, 5시경, 4시, 3시경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동교랑 또 이제 한 친구랑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전날 토요일날 그렇게 막 다짐을 하고 갔는데, 가족들 이제 친척 모임에서 야 해 뭐 이렇게 해 했었던 거에 정말 이 안에서 씨름이 너무나 격렬하게 일어났대요.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거기서 자기가 넘어져서 결국에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늦게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서 예배도 하나 넘어지고 행동에서 넘어지고 그다음에 예배에 넘어지고, 그렇게 하고 오후에라도 거기 그 먼 곳에서 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거 너무 죄송해서, 너무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거를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와서 4층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기도를 뚫지 못하고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가 내가 만약에 없었으면 못 만났을 텐데 만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어요.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내 안에 시름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거듭났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고민하지 않고 악을 선택했어요. 그럼 얘는요 이미 지금 세상의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내가 이 안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내 안에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응애하고 태어난 새로운 거듭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동규야 너 거듭났네. 너 거듭났구나. 너 손들고 찬양하고 앞에서 아멘 아멘 했던 거 그냥 모습만이 아니고 뻥 아니고 너 진짜 거듭난 거였네.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죄를 졌는데 그걸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너가 은혜 받는 걸 보고 있는데 여기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면 얼마나 나를 실망하겠어. 전사님이 이거 다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숨지 않고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온 거 나와왔어. 이건 이미 사단은 갔네. 갔어. 이미 이겼네. 이미 이겼네. 그리고 나와서 거기서 또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했대. 만약에 예정이가 전사님한테 온 걸 잘못한 게 있었다고 해보자. 정말 잘못을 했어요. 근데 네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면 네가 나한테 미안하겠냐고요. 아니죠. 나를 알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규야 너 예수님하고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기 시작했네. 이 아이의 모든 이야기가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뚫으면서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퍼집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곪아요. 죽어요. 왜? 도적이 온 것은 왜 온 줄 알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다 들고 나가셨잖아요. 4층 카페에 있었던 것을. 전사님도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야. 왜냐면 나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 내가 그 잠깐 뒤를 돈 그 사이에 왔다 간 그것에 대해서 전사님 받은 레슨이 되게 커요. 와 정말 순간이구나. 순간. 왜? 도적같이 사단은요 와서 뭐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빼앗고 너희를 멸망시키러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겨우 생긴 그 믿음, 들어온 그 결단, 다짐, 순종 이거 한 방에 다 그냥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 숨기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퍼지는 거예요.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격리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불사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마지막 불사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딱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우리 11월 달인가 또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자 20장의 14절 15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21장의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언클린 부정한 자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사름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 지옥, 천국 그런 얘기 너무 고상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예수님도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이 나병, 이 언클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병 환자들처럼 정말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 시간이 왔을 때에 나는 어디로 떨어진다? 나는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3장이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레위기 13장이 끝난다면 정말 나병 환자, 짜라트 이 환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복음이란 없는 거죠.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13장의 절망이라면 13장이라는 희망과 소망의 장이 있어요. 14장이 소망과 희망의 장입니다. 14장은요. 만에 하나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스스로 정결함을 입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다 못할 것 같아요. 딱 네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연결해서 해볼게요. 전사님이 14장 3절을 봅시다. 14장 3절. 레위기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정말 우리 다 끝이겠어요. 끝이야.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좌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14장의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하지. 다시 여기 자세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 진찰하지. 제사장님 부정한 자가 나왔어요. 뭐야? 하면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나간다고요? 제사장이 어디로 간다고요? 부정한 자에게. 그 사람은요 누구도 만져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져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누구를 다
제사장이 영문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 장 찾아볼게요. 히브리서의 13장 12절 빨리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네, 13장 12절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죠? 성문 어디서? 밖으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 바깥으로 찾아가는 거, 죄인을 찾아가시는 거, 이것이 복음의 1단계. 찾아오시는 은혜. 누가 찾아오셨죠? 이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1, 2, 3, 4 다 못할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낮은 그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사 자기를 다 비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의 그 자리, 거룩한 자리를 다 내어 던지고 이 밑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문 바깥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unclean, 부정한 자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있겠지. 성문 바깥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부정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가서 멀리서 아빠 잘 계세요? 말벗도 해줄 수 있고 뭔가 음식도 아빠 이거 드세요 던질 수도 있어요. 부정했으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누구도 없었습니다. 자, 부정한 우리를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위로해 줄 수 있겠죠. 먹을 거 줄 수 있겠죠. 사랑 좀 줄 수 있겠죠. 표면적인. 그러나 우리를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클린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예수께서 성문 바깥으로 오셔서 그 제사장 바깥으로 나가서 그 나병에게 환자에게로 나아간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군데만 볼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우리 마가복음 작년에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하나님의 아들 올해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합니다. 복음이 시작됐어라는 얘기를 해요. 복음이 시작됐어. 13장은 절망이었어요. 14장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요. 1장 41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나병 환자, 언클린한 자를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야, 너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만지면 다 더러워져. 그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여기 이 복음서를 보면요 시체 아무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레위기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체, 나병 환자 접촉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시며 대시며,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하시며 손을 나병 환자에게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나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Be clean. 깨끗함을 받아라. 거룩한 것이 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저 여러 개를 빼서 연결을 못 시키겠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들고 가요. 성막을 가지고 가요. 걷어요. 그리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곳에서 성막을 딱 펴요. 그럼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닿는 곳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 환자를 딱 만났을 때 야, 너 나와라 뿅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be clean. 깨끗해져.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가 내게 있을 때 죄인인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기를, 네. 여러분 내가 부정한 자임을 알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기만을, 그것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근데 전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질 때까지 계속 사모하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아니요.
히브리서 아까 마지막 한 구절, 히브리서 아까 13장 12절이었죠. 그 밑에 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을 여셨어요. 복음이라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의들이 다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부정한 언클린한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피, 예수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넘어지고 여러분 자빠지고 여러분 맨날 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또 싸우고 다시 또 넘어지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 씨름과 싸움이 여러분 전투인 거예요. 전투.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전사님이 그날 동교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요한복음 17장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있잖아요.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이제 당신한테 가지만 쟤네들은 당신이 날 여기로 보낸 것처럼 나도 얘네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따만한 무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셨어요. 내가 쟤네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얘네들한테 무기 주세요. 어떤 무기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쟤네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쟤네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깨끗함이 무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해 보세요. 구별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선생님 찬양하기 전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한 친구의 간증을 좀 들으려고 해요. 용환이 나오세요. 저 선생님 간증을 부탁을 했는데 짧지 않거든요. 오늘 순서가 여러 가지인데 7시에 또 청년부 예배가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러나 네, 간증을 좀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민우를 통해서 왔어요. 민우와 처음에 학교에서 짝이 됐고, 민우가 처음에 교회를 다닌다 했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에 학교 아침에 갔는데 다 핸드폰하고나 떠들고 있을 때 혼자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 그냥 다른 사람하고 진짜 구별되게 다른 사람 같았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민우만 보고 와, 이 친구 멋있다, 얘처럼 되고 싶다 하고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그 4월 달에 고난주간 그 금요일 날에 새벽기도 학생부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때 새벽기도를 나오고 나서부터 그 뒤로 새벽기도를 쭉 빠질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나갔었는데, 그때 약간 선생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으로 진짜 그 사랑을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삶에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점점 주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진짜 죽은 게 맞긴 하나? 존재했나 하면서 의심이 들었는데, 딱 그때 어느 예배날에 그 주일날에 그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의심이 가갖고 민우한테 도와달라 했어요. 지금 내 상태가 너무 힘들고 하나도 믿음이 안 간다. 근데 민우가 그때 너 진짜 집에 가서 꼭 기도해라면서 저에게 그 말을 줬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날에 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6월 30일인데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회개가 딱 터지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7월 한 달 동안 계속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고 진짜 회개를 해도 삶에서 바뀌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렇게 그 한 달 동안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여름 성경 학교하고 학생부 수련회 하고 광복절까지 하면서 진짜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행복이
그 전에 행복이 전부 다 약간 가짜였던 것 같고 진짜 그 주님과의 그 사랑함을 느끼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정말로 깨닫게 됐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었고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갔고 그러다 한 주가 지나서 이 그 다음부터 너무 진짜 그렇게 의심이 됐던 적이 없어요. 그 행복을 받는데도 너무 의심이 돼 갖고 너무 의심이 돼서 그때 민우한테 그때 또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민우가 했던 말이 아마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내가 진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왜 이 상태에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았는데 저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완전 그냥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완전 제 생각이었고 저번 주 일요일에 기도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어땠냐면 주님 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그때 사랑하던 그 마음 진짜 잃기 싫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너무 슬프게 그렇게 부르짖어 보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2주 동안 저를 의심이 들게 한 거는 약간 생각해 보니까 고난? 원래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의심이 안 들었는데 그 2주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의심이 계속 드는 게 뭔가 나를 약간 사탄한테 내버려 둔 것 같다. 이 2주 동안은 너가 그렇게 해 하면서 사탄한테 내던져 준 것 같아요. 잠깐. 그러니까 뭔가 그 약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의심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갖고 주님한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영적 전쟁을 그 전에는 약간 전쟁터라는 게 하나도 실감이 안 되고 그냥 세상하고 그냥 싸우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영적 진짜 전쟁터다. 이거 진짜 너무 전쟁터고 위험한 곳이다. 그냥 그때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마귀가 엄청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건 알고 있었는데 육체적으로 힘들 거라 생각했지 영적으로 힘들 거라고 진짜 단 하나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때 딱 느낀 게 진짜 엄청 영적으로 힘드셨겠다 느끼고 진짜 이 세상에 마귀가 엄청 널린 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 2주 동안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저를.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번 주에 민우하고 학교 끝나고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러 나왔었어요, 여기에. 근데 제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 말고 그냥 나와서 잤어요. 여기서 의자에 누워갖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주님 이 정도는 괜찮겠죠. 너무 피곤한데 하면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 너 잠깐은 쉬어라. 너 너무 힘드니까 너의 몸을 일단은 좀 쉬게 만들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완전 내 생각이었고 주님은 기도를 싫어하고 절대 하시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저기 밖에 나가면서 민우한테 나 오늘 그냥 기도하다 말고 잤는데 어떡할까 물어봤는데 민우가 많은 걸 주더라고요. 너 그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나 그냥 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 딱 한순간에 민우가 너 기도하고 갈래? 딱 이랬어요. 그냥 그때 생각한 게 주님이 날 부르신다 하고 바로 기도하러 갔는데 그거에 대한 회개가 바로 나오고 그냥 죄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음 내가 이 죄를 지었다 하고 알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진짜 느낀 게 모르고 있는 죄가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하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나? 이걸 몰랐구나. 모르고 교만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한 게 너무 그것 때문에 왜 그 2주 동안 왜 내가 계속 의심을 했나 생각해 보면은 내 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영적 전쟁터가 있는 게 느꼈고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그렇게 지옥으로 데리고 가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거랑 똑같이 안 했어. 여기는 정말 더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마지막만 저는 읽어볼까요? 예전에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힘드셨겠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크게 승리하신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시트가 정말 간증에 딱그 예, 가지고 있는데 앞에 나오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삶의 이야기들이랑 같이 함께 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온 땅의 주인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학생부 모든 순서를 마치고 4층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가서 광고랑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다 돼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 여러분 붙잡고 내 안에 악성 곰팡이처럼 퍼져가는 내 안의 죄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언클린한 자가 바로 그 나병 그 악성 사라트 그 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부정한 나인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하고 더러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레위기 14장의 삶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합시다.